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가지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북일교회를 68년 전에 세워주시고 또 68년 동안 자라게 하시고 또 68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어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신, 왜 이게 또 은혜가 되냐면 음부의 권세, 교회 지켜나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음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라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 담아주시라고 우리 10초 이상 동안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꼭 좀 받아주세요.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10초) 됐나요? 넘었을 것 같아요. 68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 볼까 생각을 하다가 부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예표하는 터키 지역에 옛날 7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또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있어요. 또 책망을 하나도 안 듣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이번 부흥집회 때 강사 목사님 1번, 2번 그 참 좋아하대. 자, 1번은 책망만 들은 교회, 2번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 3번은 칭찬만 듣는 교회. 자, 몇 번이 좋아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몇 번이 좋아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니네 교회는 부자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3장에 가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또 반대입니다. 우리는 부자요. 우리는 부자가 많아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니네 교회는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다.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신앙의 부자 같고 우리가 부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니네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북일교회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목회자로서 모든 분야를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진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부자가 몇 사람 안 돼요. 돈 있는 사람 있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덕망 높으신 분도 없잖아 계셔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가난한 교회라고 봐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를 평가하셨을 때 북일교회는 부자 교회다. 그러나 소리가 겁나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북일교회는 부자 교회다. 실제로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가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니네 교회는 진짜 부자교회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리 봐도 우리 북일교회는 부자교회 같아요. 실제로 원어를 보더라도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하는데 부유한 것도 맞지만 부자라, 부자. 그래서 니네 교회는 부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의 수제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있는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목회해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폴리캅이라는 목회자는 오늘 여기 10절에 나와 있듯이 어마어마한 환란 풍파가 있어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북일교회가 부자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왜 김익신 목사는 북일교회를 부자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8년 동안 섬겨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시대를 담당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구나 생각해서 또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북일교회가 부자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한테는 너무 부유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살아가면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자기에게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다. 자기 몸을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려요. 어제 결혼식장 갔다 오면서 그랬나, 제가 120살까지 살란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탁 옆구리 찔른 거예요. 천당이 더 좋지 애가 더 좋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자기의 몸 생각하고 옷매무새 생각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정말 자기한테 부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한테는 부자가 안 되냐. 근데 우리 북일교회 교인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공적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날 거예요. 이 목사가 어떻게 섬겼는가도 다 드러날 것이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섬겼는가도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 섬긴 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기념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부자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예를 들어서 헌물이 필요하다. 광고를 딱 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곧바로. 자,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도 물론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유별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역을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모아지는데 딱 사용할 만큼 한 번도 사역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대단하다고 내가 말하자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 옷 사 입는 데는 소홀히 하고 아끼고 자기 몸 챙기고 건강관리하는 데는 풍성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아름답게 헌신하고 협력하고
자기 거를 내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평가를 하셨을 때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궁핍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실상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더 힘차게요 부자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부릴교회를 부자교회라고 말하고 싶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이거 중요한 말이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더 힘차게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고 교회가 하는 역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부길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부길교회를 가르쳐서 저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 같은 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자평할 때 우리는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다. 나는 그렇게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안식오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베트남 사역을 겸해서 갔다 왔어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24분의 전도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다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유별나게 그래서 내가 흥분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목이 좀 갔어요. 보통 사역 나서 목이 애끼다 보니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번 내가 막 업이 된 거예요. 왜? 그 24분인가 5분인가 그분에게 베트남 교회 미래가 달려있고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말이요. 이번 말씀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막 고백들을 하고 근데 그분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국교회를 보여주십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가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제가 한 주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 장면을 내가 예배 시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분들의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이나 그분들이 여러분들 감사의 모습이나 한번 좀 들여다봐봐요. 꼭 보여줘야 될 사진이 있어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동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좀 봐봐요.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학대학원은 졸업을 했고요. 신대원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대기 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조사 격된 분들입니다. 베트남의 CMA 교단의 아주 정통 교단이죠. 이분이 막 살아있어요. 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제가 사역지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을 늘 말을 해줘요. 우리 조장로님 과정에서 늘 저 강의하는 인생으로 협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협력들이 있고 이번에 안식 올 때도 어차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협력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부길교 성도들의 사랑,
기도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표정 좀 봐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더군다나 이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오토바이를 타고 24시간 오신 분도 계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10시간 달려서 산에서 내려오신 전사님도 계셔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고맙다는 거예요. 교제 감사하고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불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분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 사람이다. 근데 진짜 부유하게 만든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이게 뭐냐면 이 전도사님이 10시간을 오토바이 타고 내렸어요. 10시간을. 그런데 저 뒤에 오토바이 뒤에 뭐가 묶여져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음식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냐면 오토바이는 있는데 연료비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못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엄두도 못 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또 전달해 줬더니 당장 집회 마치고 가면서 아래 도시에서 냉장고를 사가지고 배달도 안 되는 산 꼭대기 있다 보니까 직접 냉장고를 싣고 가는 거예요. 냉장고 싣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걸 인증사를 딱 찍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냉장고에 모자 같은 거 하나가 있죠. 저게 헬멧입니다. 헬멧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럼 헬멧까지 사거라 해가지고 헬멧도 사줬더니 저것도 쓰기 아깝다고 묶어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는 거 봐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가 생각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부귀의 가족들이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 이래서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헌신이나 주를 위한 사역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공적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지금도 아름다운 부자교회로서 역할을 감당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자의 모습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과 위로의 아름다운 정말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모습들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전대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부유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북일교회를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이순호 목사님도 기도 가운데 멘트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건 우리가 주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가 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실제로 주의 일에 협력하거나 자신을 내놓거나 헌신하는 모습은 그리 흔치 않아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말 하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북일교회를 들여다보고 함께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북일교회는 한 개를 가지고 10개의 효과를 만드는 교회가 되었고, 할렐루야. 자기 교회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교회보다 좀 더 부자예요. 그런데 10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 개 효과밖에 못 만들어낸다. 그게 다 아쉽다.
어제 어떤 교회 또 중직께서 잠깐 다니러 오셨어요. 나가시면서 로베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너무 교회를 바라볼 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교회들이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시키게 해달라고. 그러나 실제로 주의 일에 있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자기를 내놓는 것이 드물어요. 저는 여러분들 일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북일교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북일교는 부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반응을 보이고 함께 할 줄 아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그 대가가 풍성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볼 때는 부자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 또 선교회금 안식월 때문에 익산시 기독교 앞에 부흥 집회 때 둘째 날 오전만 하고 출국을 했습니다만 제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역시 아름다운 교회구나. 섬기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아름답게 여겨진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의 일에 부유한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일에 있어서 더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가는 가운데 하나님 인정받는 아름다운 북일교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믿음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부자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택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주신 복이 있습니다. 심차게 따라합시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줘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 잘 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언행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때 맞습니다. 진짜 저분 세상 사람 같았으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극단적 행동도 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소망 때문에 견뎌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날 진짜 믿음의 부자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안 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악해졌어요. 교회도 악해졌어요. 목회자도 악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성도도 악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도 악해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관계도 악해지고 세상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악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 시대인데 그러나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악해지질 않아요.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북일의 가족들이 전부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디오드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오드렙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헌금도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방해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자기 말 안 듣게 되면 사람들을 내쫓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분명히 해답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길의 가족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셔서 진짜 부자들이 모여있는 부자교회구나,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68주년 오늘 행사 이후의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도 편하고 나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함께 덩달아 살게 되는 결과를 꼭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좀 봐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저 좀 볼까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교회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자칭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칭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 달랐어요. 아니다. 실상은 니네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사탄의 모임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언행을 한다면 결단코 사탄의 모임은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디오트레베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영혼들이 죽게 돼요. 교회가 죽게 된다. 그때 내려진 결론이 바로 9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 이렇게 맺어보게 해요.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교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68년 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립서비스 차원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께 부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부자가 된 모습을 볼 때마다, 실제로 믿음의 아름다운 분량들이 넘쳐가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런 축복이 있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뭔 줄 아세요?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지옥 들어갈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자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가지고 믿음의 부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자요, 실제로 죄의 부자요, 하나님께 부자가 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지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적을 올린 사람은 전부 다 천당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 이겨야 한다. 절대로 이용당하지 말아라.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말아라. 너희들 꼭 승리해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부활 천국을 누리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좋은 교회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할 때 너희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진짜 너희들 실상은 부자다. 이런 평가가 우리 불일교에 왜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오늘 또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남은 삶도 또 내년에 69주년 또 맞이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아름다운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좋은 평가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일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가운데 부자 교회로서 부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역할 감당 잘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언젠가 서게 됐을 때도 하나님 이로 경륜 많이 체험하시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